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두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 월요일이죠.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앞두고 이제 1등이다 생각을 하고는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를 바짝 쫓아오던 대만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발을 쭉 뻗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0.01초 차이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된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됐다. 1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엘리트 교인이었습니다. 내 신앙이 다른 교인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하게 됐으니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결론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31절 말씀이 결론이 될 겁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영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소위 고린도 교회 엘리트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신약 그리고 시편은 2번 읽게 되고 구약은 1번 읽게 되는데요, 이 맥체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는 것이 늘 나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늘 나의 목표였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항상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맥체인 같은 사람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나 맥체인 같은 사람에게 가깝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소위 엘리트 교인들과 더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위 엘리트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먹었던 거죠. 저 이방신전에 가가지고 이방신전의 의식 가운데 식사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그 식사를 이방신전에서 먹은 거예요. 그 목적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해도 내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내 욕심이, 내 안에 이 못된 자아가 자꾸만 그걸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오래된 예전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자꾸만 그것을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또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고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으면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뭐 그런 출처 묻지 말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그냥 먹어라. 출처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 음식 다 주님의 것이니까. 돌 앞에 잠깐 놓여졌든지 나무 앞에 잠깐 놓여졌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불신자가 초대한 식사 자리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를 맛있게 해라. 그런 얘기죠.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에 누가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 초대에 응해서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처 묻지 말고 이 고기가 어디서 난 건지, 이방 신전에 있다가 온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음식의 출처를 밝힌다면,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다가 가지고 온 고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얘기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음식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는 배경 또는 분위기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아니면 음식을 먹는 배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 시장에 와가지고 되팔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집에서 가지고 와서 먹는다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누군가 초대했다면 가서 그 고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걸 먹어라. 그러나 누가 이것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여기에 온 고기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식사 자리가 종교적인 분위기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먹지 마라. 식사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였어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밥을 먹는 자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고기에 대해서 신전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좀 종교적인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그 분위기가 어떤가, 그 배경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신전에 가가지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어떤 의식 속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음식을 먹는 분위기, 음식을 먹는 배경, 이것은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음식을 먹는 배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다른 이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배경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다가 여기 나온 음식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먹을 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경이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의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동기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런 동기가 별로 없어요. 이 문제 풀어서 뭐해? 이런 학생들 두 부류가 있어요. 이 두 부류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아주 무관심한 표정의 어떤 사진, 뭐 여기에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무관심한 어떤 사람의 사진, 또 하나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았는데, 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진을 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주 무관심한 사진을 본 사람은 문제를 딱 주면 이 문제에 무관심해요. 그냥 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주 뭔가 열심히 하는 사진을 본 사람은 문제를 본 다음에 아주 그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더라는 거죠. 잠깐 그 사진, 잠깐 다른 사진을 본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나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동료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무관심한 어떤 표정을 본다면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동기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동기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예배당에 이제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어떤 성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도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고 집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집중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도 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 오긴 왔지만 찬송도 할 마음도 없고 말씀에 집중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먹기도 해라.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먹지 않기도 해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골자는 이겁니다.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뭘 먹으면 어때요? 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가지고 온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고기를 먹는 자유가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영적 유익을 위해 그걸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먹지 않을 때 나한테 먹는 자유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안 먹어요. 그럴 때 그것은 내가 이 먹는 자유를 박탈당한 게 아니고 먹지 않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유의 확장이죠. 우리에게는 먹을 자유가 박탈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먹지 않을 자유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자유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맞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 30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그럼 이것 가지고 비방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다른 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산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걸 먹었으면 감사함으로 이걸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된다는 것은 내 영광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광, 내 유익이 목표가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내 유익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쁘게 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게 한다,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으로 기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목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자,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산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의 목표, 한 가지의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목표가 되고 한 가지 뜻이 되어야 된다. 바울과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뜻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하 동욕자 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동욕자, 같은 바람을 가지면, 같은 원함을 가지면, 같은 뜻을 가지면 승, 이긴다. 어떤 단체에서, 회사에서 회장이, 사장이 가진 뜻이나 직원이 가진 뜻이나 다 같은 뜻을, 한 가지 뜻을 품으면 그 한 가지 뜻을 반드시 그 공동체는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가진 뜻하고 직원들이 가진 뜻하고 서로 달라요. 바라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지면, 원하는 것이 같으면, 바라는 것이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듯이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같은 뜻, 같은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품으시고 바울이 품었던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는 잊혀진 옛 노래 가사처럼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품었으며 바울이 품었던 일생 한 가지 목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오늘 우리에게는 잊혀진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돼 버렸습니다. 다시 이 간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간구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가사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 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흘러간 옛 노래 가사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우리의 간구,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못난 자아, 추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남의 유익보다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고 바울이 살았던 그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두운 세상 비추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